샬롬. 수가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수인중앙교회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가정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짧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정에서를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라고 가족들하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까요?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잘하셨어요. 자, 이제 진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전 세우기! 아멘. 올해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싸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수인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성전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른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를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더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듣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는 수가성 은물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성전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맘의 성전이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 처음으로 모일 수도 있는데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또 엄마는 하루 삼시세끼 식사 준비하느라고 자녀들은 외출도 못하고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외출도 못하고 힘드실 텐데 서로에게 정말 힘내시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함께 격려의 한마디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소년단 BTS 정도 아니면 손흥민 선수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그 당시의 슈퍼스타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 우리 딸 정신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듣게 되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빨아먹는 식인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 어떠한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만 해석하려다 보면 좀 이상한데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실망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혹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오해해서 실망하거나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또 상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실망해서 떠나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떠나려고 또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틀기만 하면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뉴스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모르게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적은 없습니까? 그러한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 단순히 도덕과 교훈에 대한 윤리적인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교훈을 듣고 싶었던 사람, 단순히 세상의 복,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오해하고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인생의 나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과연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가성 우리 모든 수인중앙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첫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 때에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나의 소원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였던 상식과 지식대로 이해되지 않고 또 실망하여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또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면서 실망하는 것 많이 있고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직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 나눔 질문을 가지고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눈 이야기와 또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준비한 가족 예배 카드에 잘 기록하셔서 가정마다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살 때 유치원에서 같은 반이었던 남자친구가 먼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점점 좋아졌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남자친구를 더 이상 안 좋아하기로 했었어요. 무리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과 승천이 있지만 그들은 고난 후에 있을 영광만 누리고 싶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려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을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는 것을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서인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영적인 체험 같은 것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 한창 성령 체험이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번지던 때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한 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집회 중에 성령을 받아서 쓰러진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병고침도 받는 그런 모습을 직접 그때 보면서 저도 한 번만 쓰러지게 해달라고 방언을 저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되게 간절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는 그때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답답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나고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제가 개인 가정사로 고난을 겪게 되면서 상황이 절박하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런 고난 중에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평안과 희열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상황은 그때 마치 태풍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저는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됨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길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기를 사명으로 붙잡습니다. 가정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주님의 임재가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녀가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셔서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악해져가는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보시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정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주간 저희 가정의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족 모두가 삶의 예배자로 거룩한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주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아니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수가성 가정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